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첫 번째로 참 그런 기도해 주신다는 느낀 거는, 저희도 영국에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 늘 합니다. 저희 지은 기도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뜻이 맞는 선교사님들끼리 영상으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다 달라요. 모로코도 있고요, 튀니지도 있고, 불가리아도 있고요. 나라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저 포르투갈 쪽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인도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니까 새벽마다 제가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할 때 늘 가슴이 뜨겁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된 것도 저한테도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은데요. 눈에 눈물이 흘리지,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고, 선교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곤고함입니다. 해외에 많이 떨어져 있고, 한국처럼 영적인 양식들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늘 감사드리고, 두 번째 사역을 또 나누게 될 텐데요.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명예지만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가 나와야 될 때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설교하는 제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침구대학도 나오고 다른 공부도 많이 하고 물리치료사 자격도 있고 했지만은 이제 학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명을 더욱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명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의료가 어려운 곳에 가서 의료센터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완전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존에 첫 번째로 한 곳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한테 훈련받으신 사역자들이 있고, 의료가 너무나 열악해요. 정부에서 교회를 할 때 부탁을 합니다. 의료센터를 같이 좀 세워달라. 우리 병원이 없다. 진료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하러 오셨을 때 물론 교회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웠지만은 세브란스 병원이나 병원들 참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학교도 참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것은 그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쪽에 속합니다. 세계에 이런 의료가 없습니다. 지금 뭐 병원이 있고 뭐 약간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처럼 좋은 의료가 없어요. 한국에서 지금 의료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세웠기 때문에, 병원 세웠기 때문에, 의료센터 세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천주교 쪽도 보면 울지마 톤지 이런 영화 봐도 한 사람의 의료 선교사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회복이 됐고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을 또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 다니기도 하고 난민들을 섬기지만은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가지고 다니는데 특별히 중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만에도 가고 이번에 1월 달에 두바이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많이 세워지고 의료도 교육받으신 분도 있고 뭐 태권도장도 세워지고 여러 전문인적인 사역도 세워지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꾸만 중동을 여세요. 지금 사우디가 열렸습니다. 사우디에 이전에는 관광 비자도 안 됐는데 지금은 사우디 가실 수 있습니다. 소식 들은 걸로 많이 들은 것은 사우디에 한국 간호사들이 많아요. 간호사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 크리스찬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동의 문을 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니면서 저도 곳곳에서 그래서 여러 전문의 사역을 통해서 중동에 여러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사실은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요. 중동은 지형이 어디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 굉장한 비가 내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몇 번 경험을 못 하는데 저는 2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이게 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중동에는 비가 왜냐하면 1년에 하루 이틀 옵니다. 하루 이틀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오냐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가 막 하늘에서 퍼붓듯이 막 내려요. 1시간 전에 메마른 사막이었어요. 비가 퍼부으면은 허리까지 물이 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다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비가 왔던 그 땅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사막에 꽃이 없지 않습니까?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 모래 땅에. 참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데 그 꽃이 피게 하려면 소나기가 강하게 완전히 퍼부을 정도로 내려주신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성령이 물론 잔잔하게 주님 만나기도 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퍼부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 꽂히듯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해서 완전히 그 땅이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 사도행전 1, 2장 보면 성령께서 그냥 조용히 내려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확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사막에는 모두 다 정지입니다. 스톱입니다. 차 못 가게 합니다. 정부에서 차 가다가 다 빠져 죽으니까 못 가게 하고 그날 학교도 휴교입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퍼붓는 그런 은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그것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목마른 내 영혼 주님께서 허락한 성령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정말 시대가 어려워지고 정말 힘들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갈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갑절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시대가 더욱더 악해지니까 이전에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감당했지만 지금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해 주셔서 여러 곳에 강의를 또 다녔습니다. 터키 현지인들, 터키 현지 전도사님들에게 또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서 그분들 필요한 것들 나누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의료 선교 강의도 교단에서 요청해가지고 2번 정도 또 강의를 하고 젊은 의료 선교사들이 지금 제 카톡에 발굴된 사람이 30명입니다. 30명의 청년들이 앞으로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서 계속 저희가 정보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 친구들이 또 영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9월 달에 저희도 의료 행사가 있는데 참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지 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고백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십시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도록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뭐 학위가 있다고 또 뭐 영어를 잘한다고 또 뭐가 있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님 앞에 쓰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 부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에 우리 소뚜껑 운전 많이 하시는 우리 주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쓰시는 그릇 있잖아요. 정말 손에 잘 맞는 그릇 쓰죠. 금그릇, 은그릇, 영국에서 나오는 본차이나 뭐 돌튼이야, 뭐시야 화려한 그릇은 어디 있습니까? 전시장에 있어요.
잘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우리 손에 맞는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나갔던 말씀입니다. 근데 본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4,000명이 모였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 빵 5개, 5병이요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충분히 나눠주시고 남았더라. 그 이후에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신 이후에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 또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먼저 떠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오늘 주중 예배 이루 오신 분들은 다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확실하게 우리 주님 만나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 배를 타고 갔죠. 제자들 원래 전공이 뭡니까? 모두 다 수산대학 나왔어요. 모두 해양대학교 나왔어요. 한 건 했습니다. 노를 딱 잡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한 건 했는데 한노 저었는데 한참 저은 거예요. 수리를 가면 보통 4km, 5km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 사경이야 하면은, 이 사경은 뭐냐면 3시, 새벽 3시, 4시 사이예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저녁이 돼서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저녁 때 갔었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배를 저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6시간 정도. 그런데 바람이 계속 치고 폭우가 치고, 저도 실은 해양대학교 입학을 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바다예요. 파도예요. 인간의 노력이, 인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전공 생각하고 배 졌는데 폭우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 자기 생각 계속하고 그래도 내가 좀 했는데 하고 계속 배를 젓는 겁니다. 한계가 온 거죠, 이제는. 새벽 3시, 4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탈진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일찍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시죠. 이렇게 알아보면 좋으련만 우리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했던 반응은 뭡니까? 유령이다.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데요.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뱃사람들이 주로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뱃사람들이. 우상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무서워하는 건 배에서 나타나는 유령들, 우리나라로 치면 용왕들, 이런 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바로 오병이어 행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오병이어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무엇이니? 7번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자기가 생각하던 미신들, 그게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배를 쳤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직 베드로만 그래도 주님인가 싶어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당신께 가게 하소서, 무리로 가게 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오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영어 본문에 보면은 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무리로 걷고 안 걷고는 베드로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일단 주님을 만나보고 싶으니까 그 배를 넘어서 주님께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떡받고 축복받고 그걸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들의 이런 흐름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불러서 뽑았습니다. 12명 제자들이에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 명령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었어요. 마지막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서 배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는 그런 일이 없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나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걸로 만족하고 교회 가는 것은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지 하고 안심하고 그걸로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똑같은 생활. 이걸 우리가 저는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종교 생활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생활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어떤 훈련도 받지만은 어떤 한계에 받쳐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실은 선교하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보통 행복하게 선교합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고생한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는데 저의 어떤 한계는 뭐였냐면은 제 자존심이에요. 제가 영국에 올해가 간지 딱 20년 되는 때입니다. 젊을 때 갔기 때문에 고생한 줄을 잘 몰라요. 30살 때 가서 언어 연수하고 밤에 5시간씩 그 중국집 배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배달의 민족이라 배달을 참 잘합니다. 영어 성경 틀어놓고 배달하니까 그것도 즐거웠거든요. 저는 힘들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청소도 하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교회 목회하고 8년 동안 영국교회 목회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할 때 선교사로 또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과업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버텨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집사람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아내가 힘든 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심리학 용어로 과잉보호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내는 난민 음식 사역을 합니다. 하루에 150명씩 밥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는 괜찮은데 그날따라 너무 지쳐가지고 아내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배가 고프고 또 뭐가 또 안 되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선교 중요하고 여보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너무 힘들잖아. 일 좀 줄여. 부드럽게 좀 이래 말을 못하고 집사람한테 마음은 안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참 그래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경상도 분이 계시면 심심한 위로를 제가 해드립니다. 아내가 서운해하는 거예요.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서운해하는데 그 다음날 또 난민센터 제가 바래다 주면서 차 안에서 2차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선교 다 잘하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한다. 노동의 어떤 강도가 세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여보 당신 이름이 뭐냐고. 성령의 9가지면 양선 그 다음에 절제 아니냐. 절제해야 된다. 집사람 이름이 문양선이거든요. 그때 이제는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내는 저한테 높임말 씁니다. 저희가 굉장히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딱 정식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이 뭐 하자고 할 때 반대한 적이 있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영국 목회할 때, 뭐 할 때 반대한 적이 없어요. 반대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반대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여보 당신 자기가 아니고 니는 왜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잉보호를 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뜻도 아니고 자기는 난민에 대해서 음식을 먹이는 걸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그 사람들이 아내가 또 환하게 대해주는 걸 보고 마음을 알고 그 난민들 중에는 70% 이상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너 예수님 믿지? 말로는 복음을 못 전해도 다 이게 향기가 흘러가나 봅니다. 그 아내의 사역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그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집에서 막 이걸 해야 된다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잡고 있지 말라고. 네게 아니라고. 네 사역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맡긴 사역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면 내가 소리 지르고 정말 방송용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다집어 치아프라 이거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집어 치아프라는 말은 모든 일을 그만두라는 경상도식 표현입니다. 제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죠. 외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아내를 제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도와주는 목표는 뭐냐면은 아내가 일하고 집에 소파에 앉으면은 소파에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목표를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발이 힘들면 발 담글 물도 갖다 주고 저녁도 너무 힘들면 제가 저녁을 하고 아내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저녁을 차려준 다음에 커피를 좋아합니다. 입맛이 고급 커피가 아니고 한국 다방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다방 커피를 대령을 하면은 저녁 때까지 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하면은 냄새가 받치는 모양이에요. 음식 만들기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음식 안 하는 건 아니고 쉬는 날에 다 반찬 만들어 놓고 다 합니다. 저는 나오는 거 그냥 챙겨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난민들한테도 할 때 그때는 힘들지만 집에 오니까 아내는 늘 행복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한계는 저 자존심이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 남자로서. 어떻게 볼 때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여러분이 주님께 하기 가장 어려운 그 부분은 뭘까요? 제자들이 배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가야 되는데 그 갇혀있던 그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그것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 전엔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했는데 집사님이 너무 뛰어나셔요.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봐 나는 겁이 난다고. 더 이상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겁이 난다고. 주님께서 헌신하라 하신 것이 더 물질을 더 헌신하라. 또는 더 시간을 더 써라.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실까 봐 나는 겁이 나요. 실제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강철 멘탈이 없어요. 실은 강철 멘탈이 없어요. 정말 약합니다. 사역자든지 사역자가 아니든지 정말 약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 마지막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나마 살아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래도 폭풍이 밖에 치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배를 뛰어넘어야 돼요.
배를 뛰어넘으면은 실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나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매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했어요. 이스라엘 멍에는 2개예요. 큰 소가 작은 소 멍에 다 끌고 가는 멍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겠다. 알고 있다. 이것만 넘어서 나를 만나러 와라. 마지막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본 사건에 나타난 제자리 타고 간 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사야서 43장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킨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칼빈주의 교리 중에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뭐냐면 견인차예요. 나는 안 가는데 견인차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나를 찍었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견인차 끌려가듯이 못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선 KTX, SRT 요번에 제가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열차도 똑같아요. 내가 한번 주님께서 너는 이쪽이야 기차를 KTX 태워주시면은 나는 뒤로 가고 싶어도 부산행이면 부산행 끝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천국행이면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못 빠져나가요. 나 혼자서 아이고 나는 주님과 멀어졌구나 기차에서 막 뒤로 달려도 그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끌고 가시고 베드로가 넘어지고 물 안에 빠져갈 때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전문성이 어부인데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실은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제가 고백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기 원하거든요. 내 의학으로, 내 의료 실력으로, 내 모든 걸로 무슨 센터를 세우고 난민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내 부름받은 것, 내 하는 것 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찬양 보면 끝에 보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고 하신데 책임지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손을 잡아주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실 때 한편으로는 책망이지만 한편은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믿음이 적기라도 했는데 배에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믿음이 적은 것은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고 이 산들어 옮기우라면 옮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그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업이 배라면은 그를 통해 주님 만나도록 천국 가는 그 곳까지 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본 직업은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선교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은 곧 선교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로 사람 인도하고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께서 짧은 시간에 또 만나게 하셨지만은 저의 또 아픈 부분도 나누고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께 다음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경하고 밖으로 파송받아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도 삶의 지구상에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3억 6천 명이에요. 매일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가는 크리스찬 수가 매일입니다. 3억 6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를 맡은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교사가 뭐 10개 교회 개척했다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받고 피 흘리는 3억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핍박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 위에 있어요. 노스 코리아예요. 기도응답 정부의 노스 코리아는 10년 동안 1위예요. 신앙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 북한. 변하지 않아요. 남한의 교회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언제부터 막 부흥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한일 합방되기 전에 1930년에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부흥했어요. 평양 대붕으로 말미암아 6.25가 나고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남한으로 왔지, 그 많았던 신앙의 뿌리들이 지금도 핍박받고 있어요. 남한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장 큰 핍박하는 국가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